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네, 오늘은 마더와이즈 자유사기 5과 복습하는 날입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자유는 여성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의 원리, 그리고 가지치기의 원리, 이번 주에 잘라내기 가지치기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었죠. 네, 우리 1과부터 한번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1과 암송.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2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3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4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5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네, 잘 외우고 계시죠? 네, 이번 주 가지치기의 원리 잘라내기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요. 네, 십자가의 형상, 십자가의 개인적 부르심, 그리고 십자가의 증거, 능력, 열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 먼저 간증이 있었죠. 네, 먼저 첫날에는 드니스 글렌의 간증을 볼 수 있었는데요. 드니스 글렌이 경험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드니스 글렌의 남편이 새해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두려움,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비판적인 마음에서 자유하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런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네, 해결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를 주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주인공이 네, 매일매일 침대맡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건강을 주세요 하면 당장 건강해져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건강한다고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건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문제점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건강에 문제점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렸으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반 올마이티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이후로 굉장히 가족들 간에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기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과 트러블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협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도 가깝게 이룰 수 있었고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드니스 글렌의 가정에도 이렇게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셨는데 예,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하는 딸과의 그 갈등 속에서 네, 이런 피크닉 테이블을 재세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재연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재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우리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미국식 스타일의
음식 세팅이 되어 있었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기 세팅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숟가락. 자, 숟가락.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 빨리 먹어. 아, 벌려. 아, 하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숟가락을 쥐고 아이의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숟가락을 쥐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먹여주는 일을 아이에게 넘깁니다. 더 이상 내가 떠먹여주지 않고 이 숟가락을 아이에게 넘깁니다. 너가 먹고 싶은 속도로, 너가 먹을 수 있는 속도로, 너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먹으라고 넘겨줍니다. 숟가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프입니다. 자, 나이프. 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거지만 이 뾰족한 나이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찔러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그만 괴롭히고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죠. 아이를 비판하고 또 차갑게 대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똑같이 차갑게 대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나이프도 아이 편에 다시 세팅해서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포크인데요. 포크. 자, 포크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포크도 딸의 손에 넘겨주면서, 아이의 손에 넘겨주면서 선택하는 것은 너의 몫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포크를 넘겨주기 힘든 이유가 있죠. 과연 이 아이가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데 이 아이한테 선택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의 선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포크도 아이 편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냅킨입니다. 냅킨. 네, 우리 아이들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냅킨을 목에 걸기도 하고 바로 닦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냅킨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 냅킨도 역시 네, 아이한테 자율권을 줍니다. 아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떤 일을 선택하면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옷에 얼룩이 묻는 것처럼 평생이 어떤 얼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음식이 묻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룩 제거 전문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냅킨도 아이 편에 놓고 이 얼룩이 생기는 것 자체도 아이 편에 놓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접시인데요. 메인 메뉴가 담기는 접시입니다. 이 접시에는 전공, 배우자,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 포스트잇을 붙여서 딸에게 줍니다. 이 의미는 너의 전공, 너의 배우자, 너의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안에서 너가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딸에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딸의 문제라는 것이죠. 딸의 인생입니다. 딸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포기합니다. 소금과 후추입니다. 자, 소금과 후추. 맛을 맛있게 만드는 또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직접 뿌려주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녀에게 넘겨줍니다. 네,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그 부분도 그 아이가 선택해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내가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입니다. 마치는 음료가 담겨야 할 이 잔인데 이 잔 안에 저는 또 우리는 분노의 잔을 가득 담아서 아이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가득 담아서 주진 않았는지요. 자, 이제 분노를 쏟아내고 자비를 넣어서 자비의 잔을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자녀를 사랑하겠다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꽃을 줄 차례입니다.
네, 꽃을 주고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게 하라고, 놓아주라고. 더 이상 너는 내 거야.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나의 의견 없이 너가 뭔가를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많은 시간과 순간들을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자, 꽃을 들고 나를 떠나가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네,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이들을 안아줘야 할 때가 있고 안기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품의 자식이라고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식탁보입니다. 식탁보마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식탁보는 그대로 둡니다. 내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 하나 있네요. 네. 언제라도 아이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항상 불을 밝혀두고 아이를 반기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언제 떠날지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크닉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제가 집착했던 모든 사람과 일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제 인생에 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가지치기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개인적인 부르심이었는데요. 우리 하나의 씨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씨앗이 드디어 주인의 선택을 받고 너무 좋아하죠. 와, 드디어 주인님이 나를 선택했어. 자, 이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했는데 축축한 땅 위에 놓으시죠. 축축한 땅 위에, 아, 그래, 이 정도 참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흙을 막 뿌리죠. 주인님, 저예요. 저 여기 있다고요. 왜 흙을 뿌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음성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흙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오히려 꾹꾹 흙을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 씨앗은 정말 거의 죽는 것처럼 이럴 수가 배신의 마음을 가지고 네,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죽을 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안에 거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죽이고 내 욕구를 포기하는 내면의 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 욕구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그런 논쟁도 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 그 당시 굉장한 엘리트였던 정말 소위 말하는 엄친아, 네, 정말 가족도 그리고 또 학력도 정말 그 시민권자이기도 했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집안 가운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그 청년 눈앞에서 스데반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의 이 이야기를, 이 말을 대꾸할 수 없었고 논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좌절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또 마음에 찔림을 느끼면서 오히려 네, 그 사람을 스테반을 죽이게 되죠. 이 천사같이 빛났던 외모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던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아,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내 세상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테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런 천사같이 빛났던 스테반의 얼굴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죽음을 막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죽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이겠죠.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고, 이 한 사람의 제자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앞에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죽음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진리를 몰랐다면 끝까지 그것은 가치 없는 죽음이었어라고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는 알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부활 능력을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이 사십시오. 내 육신, 내 욕구를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보배는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나를, 이 부분을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진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성진이는 내 안에 성진이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진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진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성진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성진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성진이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성진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자녀와 이웃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선 죽음을 체험하고 이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죽음과 맞바꿔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가보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청년, 혈기왕성했던,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의욕으로 충만했던 사울이었죠. 그 사울은 천사의 얼굴로 평안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뇌리에 남겨져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뇌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기 위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실존했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말하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놀랐겠어요. 자, 이 사울이 굉장히 놀란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스데반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스데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그 선포 앞에 사울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완전히 엎드러지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십자가의 능력이 사울에게 흘러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이 청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 이방 모든 나라에 이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죠. 자, 정말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던 허무한 죽음이었던 것 같은 그의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는 삶이 호흡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공부로 한번 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소리를 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또 호흡하는 것처럼 이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그리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모든 상황, 모든 삶에서 이런 호흡처럼 지속되는 나의 삶과 예수님의 생명,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하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막아서실 겁니다.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이쪽은 내가 원하는 길이고 이쪽은 너가 원하는 길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겠죠?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진짜로 살 것인지 진짜로 죽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을 매 순간 겪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며 깨어지는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족, 세상과 함께 걸어갈 때 매일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갖는 것이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의 눈과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되겠어.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해야겠어. 라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과 얼굴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특히 남편들과 아이들, 이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깨어지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죠? 네,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 실패를 나눕니다. 기꺼이 연약해지고 기꺼이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꺼이 거절당해주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기꺼이 오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다시 깨집니다. 가치 없게 여겨졌던 그 사람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새롭게 알게 되고 스스로 철저히 무능한 것을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그 자체, 그리스도 그 자체를 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실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수 있겠죠? 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자아와 육신, 죄에 대해 죽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처리되어야 할 수많은 자아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성의 이름으로, 때로는 경험의 이름으로 제 안에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의 육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혼란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 육신을 처리할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 제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